혹시 그 NQ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NQ. 그 네트워크 쿼션트라는 단어의 그 약자인데 소위 그 공존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능 지수를 IQ라고 하죠. 이런 그 지능 지수를 비롯해서 뭐 감성 지수 EQ, 또 도덕 지수 MQ, 또 역경 지수 AQ, 인성 지수 PQ, 창의성 지수 CQ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대부분의 지수가 이 개인적 역량을 강조하는 것인데 NQ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사회성 혹은 관계성을 강조하는 그런 지수라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Q로 살아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공존지수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공존지수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사이에서 함께 잘 살아가는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함께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이 새로운 시대의 성공 잣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느냐보다도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지식이나 정보보다도 사람이 중요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기후의 공격과 같은 이 환경 변화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형태와 공존 방식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기적인 생존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분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분의 이 얘기가 상당히 그 전문가 못지않는 그런 그 평가라,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 사태를 그분은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또 이렇게 훼손을 하다 보니까 이 동물 세계에만 살았던 바이러스라고 하는 숙주가 더 이상 동물 세계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인간 세계까지 넘어오게 된 것. 이게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생태계가 파괴, 이 생존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지나치게 그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런 자연 환경까지 파괴하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그 자연의 보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의 조건은 참 불평등하고 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뼈저리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생과 공존을 위해 더불어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공존하는 인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공생하는 인간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속담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서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건 자연이건 막 이렇게 그 압제를 하게 되고 훼손하게 되고 생존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서로를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공존 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존의 영성을 지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6번째로 이 공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유명한 성전 설교입니다. 에레미야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2장부터 25장까지 12편의 에레미야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에레미야 설교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설교가 상당히 그 특징이 있어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던 주전 622년부터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된 즉위 원년이에요. 주전 609년까지 608년까지 예언 활동을 딱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예언자의 침묵기 혹은 예언자의 동면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14년 동안의 동면기를 딱 깨고 한 첫 번째 설교가 성전 설교였습니다. 이 성전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바로 이 7장 1절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세 번째 설교인 것입니다. 이 성전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번영과 안전 또 평안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렇게 당시 유다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전 예배에 성전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들 앞에 서가지고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이 성전이 파괴될 거다. 참 얼마나 그 무례하고 또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입니까? 결국 에레미야는 이 설교로 인해서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의 죽임을 당할 뻔했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두 가지 정신적인 그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조고 다른 하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다윗 이후 다윗과 같은 임금이 누구였었냐? 요시야였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주전 609년 이 무기또 전투에서 이집트의 그 바로 누고에 의해서 허망하게 죽었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쟁에서 전사하고 전사하면서 이 다윗 왕조가 급속하게 기울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윗 왕조가 무너졌으니까 무엇에 기대게 됐을까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만 기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성전이 우리에게 번영과 안정, 평안과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오늘 4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 삼창이라 그래요.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 삼창을 외치면서 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 파괴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런 선포를 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유서가 깊은 실로 성전의 파괴가 바로 그 근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성소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실로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는 사사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매우 중요한 성소였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전까지 약 한 500년 동안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유서 깊은 실로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또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실로가를 파괴시킨 사건이 불과 1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이 집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그랬어요. 이 집. 성전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그냥 이 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도둑의 소굴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집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궁궐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 그 집에 사기꾼이 살고 있으면 그것은 사기꾼의 집이에요. 도둑이 살고 있으면 도둑의 집이고 강도가 살고 있으면 강도의 집인 것입니다. 아무리 찌그러진 오두막도 거기에 유명한 영성가가 살고 있으면 영성이 깊은 수사가 살고 있으면 그 수사의 집인 것이죠. 도사가 살고 있으면 도사의 집인 것이고 성인이 살고 있으면 성인의 집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서가 깊고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그곳은 그냥 집에 불과한 것이고 도둑처럼 그곳에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도둑의 소굴이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삼창을 외치면서 성전으로 나온 그들의 삶을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8절 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와 같은 그들의 생활을 10계명에 비춰보면요 적어도 6개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혹은 거짓 맹세 이것은 몇 계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제 9계명이에요. 또 도둑질은 몇 계명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 이것은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단 한 계명만 범해도 이것은 심각한 일인데 6개의 계명을 범하고도 예배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 예배가 그런 그들의 모습이 가증할 뿐인 것이죠.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 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 되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에게 참 중요한 것은 예배에 앞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일상에서 살아내고 또 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백 기도하잖아요. 그냥 이건 예배의 순서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없나 살피는 시간이 마지막으로 살피는 시간이 이 고백의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삶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피는 시간이 고백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 시간 중에서 어쩌면 가장 진지한 시간이고 가장 엄숙한 시간이고 또 가장 진지하게 이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제가 앞에서 인도하니까 눈 감고 있다가
뭐 함께 고백합시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 끝나고 그럴 시간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예배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가 없고,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이것은 인간적인 공연이나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당은 그냥 공연장이고 행사장일 뿐 더 이상 예배 처소가 아닌 것이죠. 바로 선지자는 이 점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뭐 성전 3창을 아무리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거기가 무슨 여호와의 성전이냐는 거예요. 그냥 집이지. 참 이 말씀을 우리는 뼈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 그게 바로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본문 5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배자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자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이냐? 바로 이 5절에서 7절까지 네 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삶입니다.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 말은 곧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둘째는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입니다.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길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 삶,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면 다 끝난다. 믿어서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뭐 삶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생각한 것이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비로소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소금처럼 또 빛처럼 살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이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올바른 삶, 탁월한 삶을 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특히 빛처럼 살라는 말씀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래야 주변을 더 멀리 밝게 비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빛으로서의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르고 탁월한 삶, 그래야 세상이 우러러 볼 수 있고 또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삶이에요. 세 번째는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넷째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의 결과가 네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적인 원칙이자 이미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원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한 정의와 공의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약자들이죠. 이 약자들의 대명사가 바로 이방인 혹은 나그네 그리고 과와 과부,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변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스스로 윤리적인 탁월성을 가지면서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말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적극적으로 돌봐라, 그들을 변호해라, 그들을 보살피고 사랑해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에레미야서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약자의 상징인 이 이방인 고아, 과부의 편을 드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편을 드시는 분이시다. 그들의 애로를 늘 들어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분. 그래서 잠언 같은 데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또 탈무드 같은 데도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 이런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참된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다. 야고보서에 말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이고 아주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런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돌보고 변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들을 돌보는 것, 이들을 변호하는 것,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들과 공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예배자인 성도와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은 소유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이것이 잘된 것,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주변에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을 잘 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나로 그리고 섬기는 교회로 인해서 주변이 행복하게 잘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존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적으로 잘 보여주었던 교회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졌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또 각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이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크게 칭송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칭찬을 받게 되었다. 그랬더니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초대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존의 삶을 실천한 초대교회는 공존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받게 되어서 크게 부흥한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이에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의미가 세상에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것도 이 지역과 더불어 살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주변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또 애써야 하는 것이죠. 어제 어떤 분이 메일을 하나 보내왔어요. 팻 윌리엄스라고 미국 프로농구 NBA라고 하죠. 프로농구의 그 명문 구단 중에 하나인 올랜드 매직의 공동 설립자이자 수석 부사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프로농구의 기여도가 커가지고 프로농구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이 새겨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책들을 썼어요. 그런데 쓴 책들마다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룬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농구계 또 많은 책을 써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경제적인 부를 이룬 것, 그것보다도 더 이 사람을 돋보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의 자녀들이 18명이나 됐는데, 그런데 그 18명 중에서 진짜 자기 자식은 4명이고 14명은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입양해서 키운 14명 중에 상당수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는 우리 한국 아이도 2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또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유명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이 시대에 아이를 낳고 키운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진짜 머리가 돌아왔거나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사회가 되었다. 이게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겠죠. 자기가 낳은 아이 한두 명도 키우기가 어려운데 남의 자식 14명을, 그것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거두어서 키운다는 것이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뿐만 아닙니다. 이분이 이 아이들과 자주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 대형 버스를 구입을 해가지고 대형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또 여행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고 돌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을 많이 두고 보살피는 것은 저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저 혼자만 잘 살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행복은 나눌 줄 알아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저의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힌. 아이들을 입양한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자기의 투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존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끔찍한 일, 참 끔찍하다기보다는 참 서글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아이가 장애인데 이 엄마가 자기가 그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볼 수가 없으니까 먼저 자기 아이를 살해한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 14명의, 18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거두어서 보살피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이고, 또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나의 행복을 위한 투자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 공존이 무엇인지를 참 몸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면부지, 그것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윌리엄스를 보면서 가끔씩 마주한 이웃, 교회 지체들끼리도 사내 못 사내 하는 우리 모습이 참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아시죠? 가끔 보면 출연자마다 깊은 산속에서 혹은 무인도에서 혼자 살며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함께 나누고 즐거워해 줄 사람이 없는데 혼자 행복한들 그게 무슨 행복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잖아요. 달리기를 해가지고 혼자 달려갖고 1등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와 교회는 깊은 산속이나 무인도에 홀로 사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북적대는 시장 한가운데서, 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광장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이기적인 생존이 아니라 이타주의적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 이렇게 이타적인 공존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신 먼저의 삶을 실천하고 자기 것을 먼저 내주고 베풀고 또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이타주의적인 공존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존 지수를 높이는 것이고 또 공존 사회를 지향하는 공존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길입니다.